오늘은 로마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3강,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주된 말씀은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된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행전 26장 6절, 그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에 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메시아가 전혀 탄생으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 오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요셉을 거쳐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직접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처녀 탄생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족보를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 고니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왕통의 계보에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서 왕위를 계승할 자가 나오지 않겠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이 고니아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이 왕을 계승해서 일어날 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면은 이로써 그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 왕을 통한 그 계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은, 그런데 이 요셉은 솔로몬 왕의 후손이에요.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띠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단은 다윗의 네 아들 중에 하나로 솔로몬의 형인 것입니다. 그 이들이 전부 그 바시바, 그 우리아의 아내의 소생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아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 바수아라는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창세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탄생케 하셨느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탄생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전혀 관계없이 성령으로 처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선천적 유전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무죄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아까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주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결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과 부활하여 능력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과 부활. 여기서 주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원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참 주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당신이 만일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의 믿음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창조가 히브리 말로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믿음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의 믿음이죠. Something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르심에, 말씀하심에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곧 부활의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얻으리니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로마서 1장 5절 말씀은 주된 말씀이 여기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고 사도의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말씀은 아무 한 일 없이 거저 받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자비란 말은 죽을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을 자비라고 하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받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입은 자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직분, 이것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 다음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믿음은 항상 순종이 따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도 직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주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는다고 해서 말만 믿는다가 아니라 그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우리 삶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의 증인이며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착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두 물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로서 짠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따로 있을 때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트륨만 있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됩니다. 또 염소만 있으면 이것도 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이 소금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합하지 않고 따로 있으면 오히려 독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물체와 그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이 항상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바일링구얼로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 in the English version, today is a lecture, Roman book, the book of the Roman, lecture 3, verse 2nd, which he promised before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Here's a key word about Jesus, Son of God. He was promised before through his prophets in Holy Scriptures. Paul testifies in the court, and now I stand and am judged for the hope of the promise made by God to our fathers. And now I stand and am judged for the hope of the promise made by God our fathers. Acts chapter 26, 6. Now, chapter 1, verse 3, concerning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who was born of the seed of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Keyword is Jesus was born of the seed of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When you look at the genealogy of Joseph in Matthew chapter 1, 6, David, the king, begot Solomon by her who had been the wife of Uriah. Matthew chapter 1, verse 6. In genealogy of Jesus in Matthew, Joseph was a descendant of King Solomon, whose name is Jeconiah, who is a descendant of King Solomon, was disqualified as a royal line of a Messiah because of sins. God put the curse on the Jeconiah. Thus says the Lord, write this man down as childless, a man who shall not prosper in his days. For none of his descendants shall prosper and ruling anymore in Judah. Jeremiah chapter 22, verse 30. Now, genealogy of Mary in Luke. Mary is also a descendant of David, whose name is Nathan, who is an elder son of David. 1 Chronicle chapter 3, verse 5, and these were born to him in Jerusalem, Shemiah, Shobab, Nathan, and Solomon. 4. By Bathsheba, the daughter of Amiel, she was a wife of Uriah. The prophecy of virgin birth is fulfilled. Genesis chapter 3: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You means this is Satan, the snake, a snake form, Satan. Between you and woman,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r head. This verse suggests the Messiah will come by virgin born through Mary. Well, when we apply these verses to us, signifying our relationship with Him, Jesus Christ is our Lord and Savior. We are to worship and serve Him in all our life. Verse 4. And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the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The key word of this verse, Son of God, resurrection from the dead. Key thoughts here. Jesus is the Son of God who died for my sins and resurrected from the dead.
So Jesus is man God. The Word becomes a flesh.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he beheld his glory. The glory i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Now, what is the gospel? Moreover, brethren, I declare to you the gospel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and in which you stand, by which also you are saved, if you hold fast that word which I preached to you, unless you believe in vain. For I delivered 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e gospel is that Jesus died for my sins and your sins, and resurrected for my righteousness and your righteousness. Romans chapter 4, verses 25, who was delivered up because of our offenses and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Jesus died for my sin and your sin, and he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Romans chapter 10, verse 9,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Very simple. The salvation actually in your heart and your mouth. Believe in Jesus in your heart and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my Lord. Now, 1 John 5, chapter 5, verses 11 through 13. And this is the testimony that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that you may know you have eternal life. How?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at you may continue t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And this is the testimony that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his life is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a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a life.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that you may continue to believe in the name of Son of God. Through him, we have received the grace and apostleship for obedience to the faith among all nations for his name. Here, keyword is grace. Grace means unmerited favor. And next one is apostleship, which is a sending forth. Third, obedience to the faith. Now we think about key thoughts here. Grace is the God's method of salvation. Although apostleship referred specifically to Paul and all other believers who are technically sending forth like apostles. Saving faith makes you obedient to Jesus Christ. Now verse 4, verse 19, for book of Romans chapter 16, verse 19. For your obedience has become known to all. If we apply this, our life, when you look at Ephesians chapter 2, verses 8,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one should boast. Every believer should be a witness, one sent forth with a message. God saves us by faith, not by works. But after He has saved us, He wants to talk to us about obedience to Him. Without obedience, it's only lip service. For example, saving faith brings to the place where we surrender to the Son of God who loves us and gave Himself for us. You can't be the salt of the earth without combining both. Have you ever considered that salt is composed of sodium and chloride? Each taken by itself poison you. However, when you are combined, they form a very useful ingredient, giving you taste and preventing putrefaction. Saving faith is like the shadow of the object, and the real faith always follows obedience. James chapter 2, verse 26. For as the body without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works is dead also. So we ending the lecture 3 here. Now is praising time. Let us praise our Heavenly Father and Jesus and Holy Spirit, Trinity. God loved us so much,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esus. And then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Jesus come in our heart. When Jesus come in your heart and my heart, we have full of joy and peace. An overflowing of the Holy Spirit you will experience. Now, it's Korean hymn. I bet you have English version too.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걸어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던져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원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눈물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에게 천성이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 얼굴을 너로 향하고 내 주님의 빛난 얼굴로서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and the Lord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you forever. Amen.